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전국 교회로 하여금 3.1운동 100주년을 마음에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식 그리고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절실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1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몰입되어 희생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지난 21일 날 기독교사 대회,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가 열려서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또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회가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나가시다가 그 전시회와 관련된 유인물 팜플릿을 또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3월 30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3.1절 관련 자료 전시를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보시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제 교회들에도 배포되고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신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안다고 할 땐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일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삼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거기 삼켜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수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재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글에서 우리 선배들은 일본 사람 욕하지 말고 돌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여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해야만 되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생명과 이 나라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1905년 7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날 미국의 육군 대장이었던 윌리엄 태프트라는 사람과 일본의 내각 총리이면서 당시 외무상을 겸하고 있었던 가스다 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포기한다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동지방의 평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우위를 일본에게 할양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고 영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배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게 되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무슨 음식 메뉴처럼 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현실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약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 준비도 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중기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4대 부들의 당파 싸움, 그리고 신분 사회에서 인재들이 제대로 등용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리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닫아 걸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아진 결과로 그런 비극적인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백수십 년,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것만 해도 100년이나 흘렀건만 지금 상황도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2주 안에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거론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이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적은 날마다 바뀌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너무나 분명한 적이어서 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끝나고 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하고 의식 개조 운동을 벌이고 생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 민족 진영에 서 계신 분도 계셨지만, 어떤 이들은 그 배후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무장 투쟁을 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제 후반부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1945년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들떴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38선으로 상징되는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픔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남쪽에는 신앙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1950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참혹했던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강토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부흥해서 살 만큼 우리 주머니 속에 이제 물질이 좀 생기고 먹고 살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휴전선은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 핵을 만들어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사람처럼 핵 인질이 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적들이 너무 많아졌고 다원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하나가 적인 것 같았는데 이젠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적 외에도 우리 국내적으로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인생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준동하고 있으며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총알이 앞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사방에서 집중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 집중된 공격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이 땅에 많이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건강한 우리 사회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애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함께 참여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한쪽에서 반대하는 정책은 당리당략에 불과하지 그건 국가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편안하게 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오늘 허리띠를 동여매더라도 내일 강건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값싼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정책을 모든 국민들 앞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등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대한민국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편 33편은 누구의 시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32편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3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를 다윗이 지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조금 강해진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약소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옴짝달싹 못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던 그 모습은 연약한 나라가 강한 세력과 맞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지고 다윗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강한 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강한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과 아람이라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적은 나라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부터 백성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성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선 것입니다. 20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시면서 내일 그들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전개됐나요? 계속 읽어보면 군사들이 나가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누가 섰나? 찬양대원들이 앞에 다 서서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서 그 연합군이 다 패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시니 나라가 멸망할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부강하게 부흥이 되었으니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여러 강대국의 틈바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처신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우리가 일어서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변해서 우리 한민족이 더 부강하고 부흥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위기로 인해 그 사람은 도약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시련의 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3편 10절 이하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10절 이하를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가 온갖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나쁜 사상들을 무효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 내 숨겨진 아픔들, 눈물들,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살펴주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패전할 것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대각성 운동 5,500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목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흥청대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노닥거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낼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걱정에 밤잠이 안 오는 때를 우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린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의 6.25 전쟁의 와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섰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미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애국애족하는 성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100주년의 슬픈 기념 예배를 저희들은 드리면서 아직도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로 분단되어 있고 핵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저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는 복음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신앙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의뢰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것은 시간적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축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3년여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십니다. 또 제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육안으로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보리떡과 생선의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그때 그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된 알파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군더더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데 걸림돌, 방해가 되는 군더더기들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제거하고 주님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단순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심플 가스펠, 아주 간단한 복음을 믿은 것인데 우린 복잡한 게 너무나도 많은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께서 쓰신 겁니다. 어떤 부녀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대략 주후 9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이기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고까지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여기 요한 2서에서 그 부녀자의 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군더더기들이 말끔하게 제거되고 예수님을 단순하지만 순수하지만 능력 있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 3서에서도 강조된 단어인데요, 다름 아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자 이렇게 말했고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진리를 이미 배워서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진리를 알기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충만하게 진리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네 번째 사람이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한가요? 그 이유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면서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또 그 진리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 진리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남을 비판할 수 없을 터인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쪽에 예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이 통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을 것에 관해서 로마서 2장 1절 이하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느냐? 열심히 배워서 진리를 알라.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만약에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고 있다면 회개하라. 절대로 진리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사랑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손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도되고 보호되면서 천국에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는 사랑 안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을 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부녀자와 가족들에게 뭐 아주 어려운 신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앞부분을 가보세요.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를 아무것도 거기 전개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고 간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그들은 믿었고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될 사람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살아갔으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들과 같이 웃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복잡한 이론이 없어요. 어떤 복잡한 논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사랑의 진리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은 충분했고 그 신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요, 말이 많아지고 논리가 길어지고, 그런 반면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부흥할 때는 초대교회 신앙처럼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는 소위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쓴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성이 극대화되니까 지성주의, 주지주의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읽고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해서 말도 많이 하고 책도 30권, 40권 전집을 출판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다 식었고 교회는 완전히 침체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죽어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은혜의 온천수 뜨거운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달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주지주의의 시대, 화란과 독일 북부 지방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필립 슈페너 목사님과 할레 대학의 오거스트 프랑케 목사님이 그 중심이셨는데, 이 경건주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은 중생을 원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랑의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 이게 그들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이 경건주의의 흐름은 진젠도프 백작의 헤르누트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라 불리는 헤르누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의 동료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역을 했는데,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신대륙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초에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그 명맥을 이어내려가게 되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19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그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에게로 이어지고, 무디 선생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던 그때 젊은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금세기가 가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는 학생 자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가슴에 불이 붙었던 젊은이들 중에 몇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니, 그들이 바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머리만 발전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논리를 발견해가지고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리던 그 시대,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불이 붙은 사람, 단순하게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 없는 제도, 생명이 사라진 몸, 그리고 내용은 빠져버린 형식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 개개인도 살아서 약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다시 부흥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배후에는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대로 단순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령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이 진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단순하게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믿은 사람만, 그리고 아주 많은 걸 배운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첫날 첫 순간부터 알게 되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에는 없었고 최신에 개발된 아주 어려운 새로운 논리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첫날부터 배워서 알던 거라는 겁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기초 중에 더 기초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가장 기초를 배웠잖아요. 그때 깨우친 글자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거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배웠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이게 기초 아닙니까? 이 기초 위에 나머지 신앙을 세워나가는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신학대학원에 가서 어려운 신학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게 없어서 내 신앙 수준이 이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충분한 영적 진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더 배운 지식이 없어서 성숙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알고 있는 걸 단순하게 실천하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 지식 내세우지 맙시다.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뭐가 됩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는 지식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 사랑, 그거를 단순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되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고,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복잡한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기초부터 믿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부흥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군더더기들, 잡동사니들,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걸림돌 되고 있는 걸 다 이 시간에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영적 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요, 고참 선배 목사님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은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만나면 햇병아리 목사님들은 풀이 죽습니다. 그 앞에 기가 팍 죽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고참 앞에 가면 기를 못 펴고, 유명한 목사님 한번 보면 슈퍼스타 본 것 같이 가슴이 떨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점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은,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후배들을 거느리게 됐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한 군데서 하니까 조금씩 저도 유명해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다가요, 어느 날 영락교회 목사가 되니까 진짜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저를 어디 가서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영락교회 목사라 그러면 아, 그러세요?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허세입니다. 허세. 영적 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진짜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진리를 단순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 광역시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냥 한 8, 9년 전부터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성도는 한 4,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아는 척 할까요? 와,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럴까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겠죠. 무시당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목사님을 쳐다보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래. 그냥 그러겠죠. 근데요, 그분과 며칠을 있어 보면 영적 강자다, 진짜 영적인 능력자다, 그런 걸 알게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흘 금식도 해본 적이 없이 몇십 년 지난 사람은 일단 풀이 좀 죽어요.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간을 떼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이게 불법 거래인가 해서 정부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청와대 신문고에까지 올려가지고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살려서 그 아이가 지난 연말에 돌을 맞이했대요. 놀라죠. 그랬다가 벌써 이분은 결혼 초기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콩팥을 하나 남 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지금도 골수 이식을 위해서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헌혈이라도 해보셨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에이, 개척교회 목사래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은 가족 5명하고 어떤 청년하고 방 2개짜리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전에부터 알던 집사님이 땅 팔리면 1억을 헌금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땅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일단 100만 원 내고 땅을 붙잡았대요. 딴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그리고 빚을 얻고 어떻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모아서 일단 계약을 했대요. 왜? 1억이 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았고 1억은 오지도 않은, 아직도 안 팔렸고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았겠습니까? 아니요. 잔금 칠 날이 다가오니까 그거 못하면 5천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안 주시고 그 대신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두렵겠느냐? 그런 믿음을 주시더래요. 뭐 5천만 원 없다고 내가 죽겠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더니 그 집사님 땅은 아직도 안 팔렸고 헌금은 아직도 안 왔지만 그 교회는 그 땅을 샀고요, 조립식 예배당을 예쁘게 짓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극한 데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죽기를 강호하는 믿음으로 단련됐어요. 영적 강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이 또 넘쳐요. 이분이 배운 대로 그냥 믿은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내가 밥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출근하는 남자들도 있고,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그냥 학교 가는 애들도 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손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을 해요. 새벽기도 끝나면. 사모님은 그냥 거들기만 해요. 목사님이 만든 밥, 국, 닭 차려놓으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애들도 다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다 기증한다고 뭐 그럴 때 가족들이 동의하냐고. 애들도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야. 아내도 내 남편은 주님 닮길 원하는 분이지. 다 장기 기증 다 동의하고. 그리고 애들도 아니까 생활이 쪼들리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지만 애들이 40-50분 걸리는 데를 그냥 다 걸어서 학교를 다닌대요. 그리고 둘째 딸은요, 피아노 배울 기회도 없었는데 종이에다 건반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혼자 연습해갖고 터득을 해서 지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애들이고 그 남편의 그 아내 사모님이고, 요즘 한국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닌 주님을 믿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는 판에 그 목사님을 보는 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냥 실천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한 20명 목사님들과 함께 영락교회에서 뭘 배우겠다고 이제 올 겁니다, 조만간. 그럼 저는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점심 한 그릇 대접하지. 그렇진. 걱정이 되는 거, 뭘 보여드리지? 영락교회가 뭘 보여드릴까? 한경진 목사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보여드리면 될까? 오히려 그런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 날은 다가오는데 큰일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두렵겠냐.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 와서 뭘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릴 거 있으세요? 그런 분이 진짜 영적 강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논리를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끼어들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능력인 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풀이 죽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됐어 그러면 된 거고, 주님께서 틀렸어 그러면 틀린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신앙의 기준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들이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이들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고 쓸데없는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께 모든 걸 맞춰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이들이 존재하는 곳에 진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거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 대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가서 그냥 실천하고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단순하게 믿었던 초대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런 신앙의 능력들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관한 군더더기들을 끌어안고 그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한 채 거기 매달려 시험받고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진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